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놀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놀란 이유는 그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했던 서기관들이나 권위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똑같이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가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그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았다면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사람들 가자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치료를 받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유익한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식사 때도 뭐예요? 놓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 참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라고 사람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데도 뭐예요? 그들을 놓고 산으로 흘러가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원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을,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냥 말씀하셨는데 나았어요. 그를 보고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네 번째 오늘 본문인 그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걷다가 뭐예요? 물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도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이적 500이어 사건은 AD 29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은 어느 성경에 나와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저자들이 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예시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디 가서 계셨냐면 디벨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3절에 보면 산에 올랐어요. 다른 사람 안 데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느 시기가 나와요. 6월절이 가까워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절 오면 어떻게 하세요? 명절 오면 분주해서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명절 준비를 합니다. 이 6월절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6월절 준비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절은 내년도 있습니다. 후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뭐예요? 오늘 만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긴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쫓아온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치유였습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성향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따라오는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그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일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일은 너무 중요하고 잘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래의 그 본령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예수께서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무리가 많으니까 무리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서 다수의 힘을 굉장히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로서 같이 갈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12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요,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늘 주고 계셨습니다. 모두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떡을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여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몰라서 지금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해 줄지에 대해서 모르고 물은 질문이 아니고 아시고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되죠. 빌립은 단번에 대답합니다.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갖고도 이 식량을 다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아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도,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말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제 속을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관용과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사역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형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비교. 네? 비교하니까. 네. 맞습니다. 왜 아버지는 쟤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시지 않고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이 창기와 함께 말아버린 그 재산을 탕진한 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들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탕자를 향해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늘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늘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환영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하는 말씀에 빌립은 어땠을까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빌립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당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에게 아시고도 물었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당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생각은 늘 평안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핵심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 떡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갖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갖다 맡기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어린 나이에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까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시간도 아끼지 않고 노력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예수님 손에 가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보잘것없는 점심 도시락 한 끼분이 될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가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서 5,000명 이상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우리는 실제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마지막 한 끼 식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어졌을 때 기름통과 가루통이 뭐예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사실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고 무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따랐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싶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도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로부터 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정렬시켜서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온 사람이 5,000명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리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축복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감사 기도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이상 감사합시다. 이런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한 큰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주로 이사간 이현순 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감사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의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감사는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고 큐티를 하고 성실하게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분의 고백은 쉬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그 사이에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가 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과정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들고 다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한 끼의 양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병자들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보다 더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세보다 더한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만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것도 커지고 적은 것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풍성하여 남는 게 되기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비록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런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서 정말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새로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행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와서 해방시켜야 된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얼마나 주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로 왔으니 자기들을 구해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목적과 저들의 목적은 너무나 달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목표로 하는 것,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기에 홀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기와 권력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표어처럼 소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우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70장 찬양하겠습니다.